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이렇게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찬양해 주신 영상 보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올해 차장 선생님을 맡으신 우리 김영훈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주님만이 찬양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명을 다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증거하는 김평강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열심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항상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와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소 같았으면 밖에서도 잘 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해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안전하게 건강 잘 유의해서 우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광고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었던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우리 청소년부 예배 참여 캠페인이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예배 속에 우리가 더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참여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반별로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대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특송, 그리고 세 번째는 큐티, 네 번째도 큐티 녹음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청소년부의 마지막 비전인 세 번째 W 월드, 세상 속에 우리 나가서 변화시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우리 어떤 반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1반을 제외하고 중2, 3, 고1, 2, 3 이렇게 총 5반이 이렇게 당첨된 그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전도사님이 추첨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바벨 선생님이 추첨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또 이렇게 추첨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예배 참여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추첨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공이 있어요. 공에 그 5가지 미션이 써 있습니다. 큐티, 특송, 대표 기도, 이웃 사랑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만
시간 전사님이 대신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어떤 반이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전혀 그런 의견이 없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는 그 미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사님이 섰고 한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추첨할 때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아래부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2 반인 우리 조성원 선생님 반에 해당되는 미션부터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중2 반 조성원 선생님 반에 해당되는 건 QT2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작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QT를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건 다시 넣으면 안 되니까 잠깐 책상에 놓고 그 다음으로 김영훈 선생님 반 한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굵직굵직한 게 안 나왔어요. 아직. 자, 전혀 전사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선생님 반 미션은 특송입니다. 특송. 네, 특송. 잘하실 것 같은데. 네, 특송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박인성 선생님 반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 없어서 잘 안 섞이네요. 박인성 선생님 반 미션은 큐티입니다. 큐티1. 네, 중등부가 큐티를 다 섭렵했네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웃사랑과 그리고 대표기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고1, 고2가 하는지 아니면 고3이 하는지 마지막 전사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우리 고3 거를 먼저 뽑아볼게요. 우리 고3 지혜 선생님 반인데요. 우리 고3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뽑힌 게 자연스럽게 고1, 고2 반일 것 같아요. 자, 고3 반은 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실천. 네, 어떤 방법과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1, 고2는 자연스럽게 대표 기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한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한은 2월 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 전도사님께 주면 전도사님이 우리 영상 예배나 아니면 우리 현장 예배에 다시 모이게 된다면 그 현장 예배 때 우리가 수행한 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했던 우리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온라인 공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1은 지난주에는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온라인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반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줌으로 초대해 주는데 그 시간에 우리 온라인 공과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적으로 아래에 보이는 계좌번호로 헌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현장에 다시 모였을 때 그때 모아서 헌금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어서 다들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느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분향하려 했던 왕 우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겨울방학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다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추위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시다고요? 평소 같았으면 방학인데 어디 놀러 가고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그랬을 텐데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느라 다들 답답할 것 같아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 여행도 가고 우리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우리 겨울 수련회도 아주 신나게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들 의욕도 떨어지고 지루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차게 그리고 씩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그 날들을 의미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약 2달 가까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역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왕들이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아는 왕들은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윗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솔로몬 왕,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잘 아는 왕들뿐만 아니라 이런 왕이 있었나?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생소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왕들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사, 여호사밧 등 잘 모르는 생소한 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왕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왕이라기보다는 아마 생소한 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사랴라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엔 우시야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아는 친구 있으신가요? 우시야. 뭔가 들어볼 만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사님한테 문자를 주시면 전사님이 그냥 답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시야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우시야라는 그런 왕의 이름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으로 약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의 왕으로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40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는데 우시야 왕은 52년이나 통치한 거 보면 실력도 그리고 장수도 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우시야 왕은 아주 길게 했던 그런 왕인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일 때 나라가 어찌나 강성하고 힘이 좋았는지 애굽에 있는 그 애굽 변방까지도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아주 완벽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방금 전쌤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발명하고 고안할 정도로 아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우시야 왕에게도 과연 실수나 허점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시야 왕에게도 정말 이렇게 부족함 없고 흠이 없어 보이는 왕이지만, 그렇게 완벽했던 왕이지만 치명적인, 너무나도 치명적인 큰 실수를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했던 이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엄청, 전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 강성하고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강성해지고 유명해지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지었던 이 범죄에 대해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던 것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한 나라의 왕인데 엄청 힘도 세고 아주 유명하고 정말 훌륭했던 왕인데 그 왕 정도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자 그렇게 분향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 했던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왕이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분향을 하고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 중 제사장들만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야 왕은 자신이 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은 강성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가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분향하려고 했던 우시야 왕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이렇게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런데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직접 분향을 이렇게 하려다가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문둥병, 예전에 번역으로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병은 우리 성경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약이 개발돼서 흔하진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거의 죽을 병, 그리고 저주받은 병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병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 이 나병이 걸리게 된다면 성전엔 당연히 들어올 수 없고 격리되고,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가리면서 머리를 헤치고 풀어 헤치고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외쳐야 하는 그런 병,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자신의 교만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병이 걸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던 왕궁에서도 쫓겨나 남은 여생을 별궁에서 살아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까지 소문날 정도로 정말 유명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이 우시야 왕은 나병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고,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왕들의 무덤 근처에 묻히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록 짧지만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시야 왕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살았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정직했다고 평가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룬 왕이었지만, 이 우시야 왕은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자 교만해졌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잘못은 단순히 분향을 직접 하고 말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정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라고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배의 주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예배라면 그것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큰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배는 보는 것, 우리가 그냥 유튜브를 통해 한번 그냥 보고 끝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담아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꼭 시간을 정해서 10시에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언제든 내가 유튜브를 켜서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을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예배드리기 좋은 시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피곤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큐티를 통해서 우리 듣는 큐티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는 친구들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이번 주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나마 들으며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강성해지고 자신이 유명해지자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알려주신 대로 알려준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도를 넘어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앞에서 나병이 걸렸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우시아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 시간과 방법대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 우리가 잘 지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